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지금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오늘 24장까지에 걸쳐서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쭉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장에서는 이들이 맺는 이 시내산 언약,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러하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고, 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 들어가면서 20장 1절로 17절까지 해서 10개의 언약의 말씀, 이 10개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10계명 10가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은 모든 율법에 대한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그것을 요약해 준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말씀 속에서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계명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이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개의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어졌던 말씀들 20장 18절부터 어제까지 살펴본 2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들, 이것은 앞에서 주어졌던 10개의 계명들에 대한 해설적인 성격으로 마치 주석서와 같이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24장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언약 체결 장면이 오늘 소개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보통 나라와 나라들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맺을 때 비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이 장면과 또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24장입니다. 24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 언약을 이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시내산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장면을 먼저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시는데, 이 돌판을 받기 위해 여호수아를 데리고 대동해서
함께 그 시내산에 올라가 밤낮 40일을 밤낮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지금 언약 체결을 위해서 여호와께로 올라간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내산으로 올라가다가 그 중간 어디쯤에 머물러서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 모세만 따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산 가운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만 따로 산에 오르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모세에게 주어진 그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자기 자신 사이에 그 모세를 세워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것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모세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러한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7절에 보면 언약서라고 일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서 안에 담겨 있는 계명들과 또 그에 대한 해설을 지난 23장까지의 내용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언약서의 내용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에 올라가고 나서 3일째 되던 날에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이때 받은 내용들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내용을 모세가 산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꺼이 그 전에서 듣게 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 2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표시해 보면 우리가 와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함에, 응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르되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근간이 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주어졌던 그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들, 그 율법에 대해서는 모세만 따로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와서 전함에 이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그냥 완료가 아니라 계속적 의미의 형태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어진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그것을
들었고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그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는데, 지체 없이 모세가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머물렀다가 지체했다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바로 지체 없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전달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의 역할에 있어서 지체함 없이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응답하여 이르되라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뜻하는 이 응답하여라는 이 단어도 역시 계속적인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체 없이 반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도 지체 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들이 순종하기로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르되라는 이 단어로 표현된 건데, 이 이르되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7절에서도 모세가 이 언약서를 낭독했을 때에 그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3절과 7절 이 두 곳에서 동일하게 백성들이 반응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힘주어 단호하게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내가 그대로 적용하여 순종하여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한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저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온라인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듣고 쫓아 순종해야 합니다. 또 오늘 모세는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1.1획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심령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제 5절로 8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희생 제물의 이 피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은 지금 이것이 생명을 담보로 맺는 언약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또 이것이 그 의미 안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와 같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피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언약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흘린 피는 짐승의 피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들은 그 앞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누구 그 앞에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친밀감을 상징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연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중요한 파트너 관계에 있는 그러한 관계들, 특별한 어떤 사업이나 일들을 위해서 맺어진 특별한 관계 속에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이 식사를 하는 장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제는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또 성찬과 같은 예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기쁨과 그 은총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고 맞이하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서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그 기쁨을 맛보게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에 그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르는 장면도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돌판을 주신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르치도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시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과 그 지도를 따라 우리는 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그 말씀, 그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깨우치기 위해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올바른 삶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고 올바른 삶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또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도 그렇게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